오늘 이제 말씀 39편 7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나의 소망은 한번 제목을 삼아 봤습니다.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힘든 가운데 침묵하기로 했었습니다. 침묵을 하기로 했음에도 몇 마디 말을 흘린 것을 후회하는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 묵상에 손바닥 인생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본인이 보기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보니 나는 손바닥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이 허망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손바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던 다윗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우리 7절 보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쁘고 좋고 행복한 일들 생기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일들도 생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큰 일들의 연속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지금 한 이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뭐라고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들, 좋은 일들, 힘든 일들, 버거운 일들 속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연약함, 이것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지는 않아요. 이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봉독하면서 늘 이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감사함으로 받는 거고요. 10가지 계명을 보며 우리가 거울로 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등등. 그것을 보며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나.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랬다 하죠. 또 특히 우리 교회는 고신 교단입니다. 이제 뭐 다른 교단 대비해서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들 중에는 정말 이게 그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동네 마트도 안 가시고 집 앞에 구멍가게도 안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분들이 왜 그렇게 가르치셨나는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주일에, 우리 다음 주일에 외식하는데 주일에 예배 후에 뭔가 일정을 잡게 되면요, 희한하게 우리는 주일 예배보다 그 다음 일정에 마음이 더 가요. 이제 우리 교회 특히 특징이 아이들 많으니까 예배하고 키즈카페를 간다, 예배하고 뭐 영화 보러 간다 라고 할 때에, 물론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에는 그닥 관심이 100이라면 조금 떨어지고 그 이후에 있을 이제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에 그 안식일만을 오롯이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16세기 17세기 가장 우리 기독교가 부흥했을 그때에는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고 오후에 예배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목사와 장로들이, 권사들이 같이 이제 병환 중에 출석 못한 분들 혹은 일이 있어서 출석 못한 분들 같이 신방하고 같이 또 가서 예배하고, 그렇게 많이 교회 일정들이 끝나면 집에서 가정 예배하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만을 해왔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가 과연 그러고 있는가? 살인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도둑질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까지.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것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는 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비참함을 보는 겁니다. 아, 나는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내 생각 속에 드는 것은 오롯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뿐이야.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항상 보아 알아가는 거예요. 별아, 뭐라고? 그렇지. 연약함을 알아가는 거야. 찬양했더니 목사님 피곤해요. 눈 다 감고 기도하는. 아니야,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아니란다.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야. 그렇죠? 잘 듣고 있죠? 뭐라고요? 말씀을 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거야. 근데 오늘 지금 다윗이 정말 인생이 손바닥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내 인생 정말 허무하구나, 별것 없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오늘 7절의 고백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죠. 이제 내가 무엇을 바랍니까? 주의 소망뿐입니다. 주님만 소망이십니다 라고까지 보는 거죠. 이것을 바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절망을 맛보고 좌절을 맛봐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다음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고백하며 나는 정말 못하는군요. 소망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더 바라게 되는 것까지입니다. 알겠죠? 특히 우리 어린이 여러분, 교회 학교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절망을 맛봐요. 이제 학교를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수능 시험, 군대, 앞으로 있을 많은 일들 속에 절망을 맛볼 때 그 다음 단계는 뭐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주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그것이 특별은총이라는 거예요. 절망은 다 맛본다니까요. 세상 애들도 다 맛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맛보고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절망을 맛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더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 소망을 주님께 두어야지.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바른 기도를 시작했다 그랬죠.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소망을 주님께 두고는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죄를 건져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다 듣고 있어요. 뭐라고요? 반만 들었어요. 나의 죄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상한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속상한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먼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것은 쟤 때문이야. 이것은 이래서 그래. 이것은 저래서 그래. 이건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물론 지금 다윗이 잘못한 것도 그닥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함정파고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함정파고 속이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죄를.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지 않게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해 주십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요. 절망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밑바닥에서 비참함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요, 이 겸손이 너무 중요해요. 성도들에게선 이 겸손이 제1이에요. 제1. 우리 영순이에요. 영순이. 항상 겸손해야 돼요. 아, 내가 무슨 죄가 있나 하고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쟤는 이래, 쟤는 이래, 걔는 이래, 이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그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가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모든 당하는 불행들, 힘든 일들, 그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악함 때문임을 진정 알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다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도 애들이 잘못을 인정해야 그 다음 내가 용서를 해주든 더 혼내든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자꾸 거짓말만 해, 그러면 이 답이 안 나와요. 이 훈계가 끝이 안 납니다. 잘못을 빨리 인정을 하고 그래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가고 그 다음 뭘 훈계를 할지 뭘 어떻게 할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를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 구원의 스텝을 밟아가죠. 알겠죠? 네.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을 하면서 또한 이 모든 죄에서 자신은 잠잠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고통 또한도 주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도 누가 행했다고요?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대로 들지는 않아도, 내 뜻대로 되어가지 않는 것 같아도 이것 또한도 주님이 하신 거라고 믿으며 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 내 소망대로 될 수도 있어요.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시니 내가 잠잠하겠습니다. 잠잠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만약에 불행한 일들, 혹은 아픈 일들, 어려운 일들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거봐거봐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렇게 악인들,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이 안 좋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하나님은 자비가 없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잔인하셔, 포악하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뭐라고요?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주께서 행하셨기에 내가 침묵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입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벌을 조금 옮겨달라고. 하나님의 지금 나에게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징벌하시니까 내가 입을 막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힘드니까 이 징벌을 나에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좀 옮겨주십시오. 주님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치신다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면요,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40주 40야 비가 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한 마을이 불구덩이 속에 빠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갑자기 땅이 갈라져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돼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를 딱 우리에게 들이대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다윗이 당하는 일이 힘드니까 이 징벌을 좀 옮겨주십시오. 주의 손이 치시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은 무시무시합니다.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또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알아가도 다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배우고 느끼고 기도하며 체험하고 평생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지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정말 놀라워요.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 또한 무시무시합니다. 평생 지옥 그 고통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구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은 너무나도 무서운 곳이구나. 천국과 지옥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내 징벌을 좀 옮겨주십시오. 힘드니까 주님께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힘들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속상할 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을 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기도하나? 나와요.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보면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헛될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심판하실 때에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셔요.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어떻게 되냐?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세요. 우리가 되게 영화롭다, 우리가 되게 영광스럽다, 우리가 되게 크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 좀먹는 것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거예요. 그때 막 받을 때는 막 되게 대단한 것 같은 걸 받은 것 같고 그 1등한 게 막 되게 커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인생의 쓸모없음을, 인생이 별것 아닌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으면 복됩니다. 인생 별거 아니구나, 헛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것은요,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목소리가 막 다 쉬도록 부르짖어서. 목사님들이 종종 예를 들잖아요. 나 수영 못해요. 근데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옆에 하율이가 지나갑니다. 하율아, 거기 있는 튜브 좀 던져줄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율아, 그 튜브까지도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하율아, 나 좀 살려줘. 막 별다른 말도 안 나올 거예요. 목이 터져라 아마 외칠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내가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이라도 막 부르짖을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만약에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만이 날 구원해 줄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해결을 해주시던지 마시던지, 나는 지금 눈을 감고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목이 터져라 기도할 겁니다. 주님 제발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제발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까지 나오지도 않아요. 주여 주여 한마디밖에 안 나옵니다.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음과 눈물 흘리는 거, 물론 힘들면 소리도 안 나와요. 소리도 안 나와요. 그냥 눈 감으면 눈물만 나오지요. 간절함을 표현하는 은유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나는 지금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뿐입니다. 나그네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그네뿐인 인생,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그런데 뭐 해달라고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실까요? 이 절망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아. 어떡하죠?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와서 용서함의 평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주에 내가 용서해 주마.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럴 때에 이 고백이 나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영육간의 건강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고 그 주님 앞에 성경은, 다윗은 우리에게 겸손하라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에 소망을 갖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